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이냐 명료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12장부터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그것이 바로 기독교 윤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몸을 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기독교의 윤리, 기독교 윤리하면 사랑이죠.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면 당연히 사랑하며 살아가라 할 것 같은데, 그건 다음 주부터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 말씀 전에 먼저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아니, 기독교 윤리하면 사랑인데 왜 사랑을 말하기 전에 겸손을 말하고 있는가? 토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적었습니다만, 이 북한에서는 옥수수를 키워도 그 안에 맺힌 열매가 없어가지고요, 먹을 게 없답니다. 북한의 땅이 남한의 거의 한 2배가 되거든요. 인구는 절반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은 거의 2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밭이 있지만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밭에 아무리 심어도 열매가 맺히질 않는다는 거예요. 옥수수를 심어도 옥수수 자라는 열매가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북한의 땅이 굉장히 황폐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비료도 없고 또 밭에서 나는 것 중에 다 뽑아버리고 다 써버리니까 이게 계속 영양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밭에서는 지렁이도 없고요, 그 벌레도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뭘 심어도 열매가 맺히지를 못하는 것이죠. 바울은 왜 사랑을 심기 전에 토양을 일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그 토양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사랑을 말씀하기 전에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꽃을 피우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겸손이라고 하는 토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토양 위에 사랑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겸손해야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겸손이 뭔가 말이죠. 겸손이 뭔가? 3절에 보시면은요,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분수에 맞게 생각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는 이것을 잘난 척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하면 무식하다 그럴 텐데 세계적인 석학이
잘난 척하지 마라. 이게 바로 겸손의 의미다. 이러니까 좀 뭔가 다르게 느껴지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잘난 척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사도 잘하고 눈도 좀 예쁘게 뜨고 말도 상냥하게 하고, 이런 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건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뭐냐?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의 겸손이 뭐냐? 잘난 척하지 않고 자기의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자기의 분수를 아는 것, 그러니까 오바하지 않는 거죠. 거기에서 벗어나면 오바라는 거예요. 자기의 분수를 알고 그 분수를 지키면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 분수를 지킬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스스로를 굉장한 존재라고 생각하잖아요. 대단하죠. 인간은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화성까지도 가고 또 우주까지 나갔다 온 그 우주선이 이제는 그냥 바다에 떨어져서 폐기되는 게 아니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말이죠. 이제는 뭐 우주 여행 가는 게 상업화 되어지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대단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굉장한지 몰라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그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본분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피조물임을 아는 것, 여기에서부터 진짜 겸손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이죠. 바벨탑을 쌓아 올렸던 인간은 하늘까지 닿아 보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시편 146편에 보시면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고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이 되는 존재, 그날 무슨 계획을 세우고 엄청난 일을 이루었다고 한들 숨 한 번 끊어지면 끝나는 존재,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숨 한 번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이것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겸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도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교만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에 고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로 감히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 겸손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면 불필요하게 비굴해지지 않고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쓸모없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오버하지 않고 자기의 분수를 알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시는 분 한번 좀 멀리 이렇게 좀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오버하지 맙시다. 오버하지 맙시다. 예. 요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오버하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딱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가 딱 나오잖아요. GPS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우리 위에 하나님 계시고 우리는 그 밑에 있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용서받은 죄인이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감사함이 나오게 되고 이 안에서 겸손함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오버하지 않는 거, 자기 자리를 다 지키는 거. 여기에서 우리의 행복한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버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버하는 사람은 인간을 죄악 덩어리로만 보는 겁니다. 둘 다 오버하는 겁니다. 자기 분수를 지킨다는 것은 그 사이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딱 붙잡고 있으면 그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해진다는 거죠. 이런 겸손한 사람들이 모여질 때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거.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나와 똑같이 내 옆에 있는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이것을 알 때 우리가 진짜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데,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하나됨을 방해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거품 걷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라는 사실, 용서받은 구원받은 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 앞에서는요 어떤 세상의 기준이나 판단도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몸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몸 안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지체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하나의 생명체로 살아갈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길 때 우리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귀해지지 않으면, 사람을 함부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 안에서 필요 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어떤 장기와 어떤 지체를 주셨을 때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몸 안에, 이 한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고 그 모든 지체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주님의 몸인 이 교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우리 교회에 새로 보내주셨다. 그 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 교회가 그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한 영혼은 우리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주신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 이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붙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오신 사람들은, 그 새로 오신 사람들을, 새로 오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귀하게, 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하는 이것을 알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새로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주셨고 내가 이 교회에 내 자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자리를 찾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선물,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은사다.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선물, 이게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 근데 은사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each person, 저마다, 각 사람에게, every person.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은사에 대해 설명하는 게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이거든요. 근데 에베소 4장과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각 사람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말할 때마다 이거는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상정하시고 그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신 게 은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은사 안 받았는데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오리발 내미시는 거예요. 오리발 내미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셨는데 저는 안 받았는데 이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다 주신 겁니다. 그게 작은 은사일 수도 있고 큰 것일 수도 있는데 크고 작은 것은 우리 생각일 뿐 하나님에게는 그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왜 주셨어요 그걸? 그걸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냐? 고린도전서 12장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는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십니다.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each person 하나님의 은사를 주십니다.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은사는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사도 바울이 말씀을 줄 때는 이거 교회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 교회를 마음속에 두고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은사를 왜 주셨느냐? 교회 전체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은사를 가지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주신 목적에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교회 전체 유익을 위해 써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커먼 굿을 위해서, 우리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선물을 주셨어요. 이제부터는 쓰셔야죠. 오리발 내밀지 말고 쓰는 겁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그것을 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색깔이 있죠. 마찬가지로 은사도 수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7개의 은사가 나오지만 어디 7개 뿐이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은사, 각 사람에게 각자 다른 은사들을 다 주신 거예요. 근데 크게 봐서 7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가 예언의 은사예요. 예언의 은사.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죠. 저나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맡겨주신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막중한 직무입니다. 굉장히 무겁고 중요한 것입니다. 잘 쓰면 하나님 나라에 큰 유익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이것은 교회를 망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한 훈련을 받아야 하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콜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사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은사가 중요한 만큼 잘못 사용하면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0분을 준비하는데 저는 대략 한 30시간 정도를 쓰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오늘 저녁에 가면은 다음 주의 말씀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죠.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하고 목요일과 금요일에 한 6권에서 7권 정도의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금요일과 토요일에 원고를 정리하고 다듬기 시작합니다. 토요일 밤 11시까지 대체로 밤 11시까지 원고를 다듬고, 또 주일 새벽에 일어나서 또 기도하면서 다시 말씀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한 30시간 정도를 쓰고 한 30분 정도를 겨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30분을 위해서 30시간을 쓴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너무나 막중한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너무나도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그냥 허투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날까지 제가 계속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는 이러한 마음 자세로 하려고 해요. 너무나 막중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이 섬기는 일입니다. 섬기는 일. 이거 참 재밌는 거예요. 섬기는 일이라는 게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미니스트리라고 번역이 됩니다. 미니스트리. 그래서 이것은 목사의 직분과 집사의 직분이 겹쳐져 있는 그런 묘한 직분이에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또 목자 목녀님들이 해야 될 일, 바로 이게 이 디아코니아인 것 같아요.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이게 뭐죠? 목사가 해야 되는 영적인 사역도 그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집사가 해야 되는 실질적인 사역도 그 안에 녹아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 장로님들을 보면은 때로는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고 성경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하죠. 영적인 사역이죠.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가서 도와주기도 한단 말이죠.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목장 식구들에게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동시에 또 목장 식구들이 필요한 것을 돌봐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사역과 실제적인 사역이 함께 어우러지는 정말 종합 예술 같아요. 이게 미니스트리란 말이죠. 이게 바로 디아코니아, 이것이 바로 섬기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이 가르치는 일입니다. 가르치는 일. 교사들입니다. 교사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어떤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라면, 이 교사, 가르치는 일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교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거죠. 교회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도 이 가르침의 은사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줌 미팅으로 미팅을 하게 되는데, 이 교사도 부모님들도 함께 모이거든요.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가르치는 거 중요하죠.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거 중요하죠. 배워야 합니다. 은사는 자꾸 개발해야 되거든요. 자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사들에게, 그리고 엄마 아빠들에게 가르침의 은사가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교수님이 실력은 굉장했대요. 근데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강의가 지루한지 자기도 강의하다 이렇게 졸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지금처럼 이제 웃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웃더래요. 돌아보니까 다 자고 있는 거야. 왜 여기 안 주무신 거예요? 이렇게 웃으신 분. 여러분, 가르침의 은사가 필요한 거죠. 가르침의 은사가. 내가 잘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것을 잘 전달하는 거, 이게 바로 가르침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다른 성도님들을 좀 가르칠 수 있는 성경 교사가 많이 계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깨닫고 배우고 또 공부한 것을 잘 전달해서 우리 성도님들끼리 같이 모여 성경 공부하고 큐티 모임하고 이런 참 귀한 모임이 생기면 좋겠다는 그런 은사를 가지신 그런 우리 교사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권면의 은사가 나와요. 옛날 번역에서는 권위의 은사다,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이 은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지면 좋겠다 싶은 은사가 이거예요. 이거하고 긍휼의 은사. 근데 긍휼의 은사하고 이 권위의 은사, 권면과 위로의 은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가지시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은사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이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많으면 굉장히 따뜻해요.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따뜻한 교회가 됩니다.
이 전도가 이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마음은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하더라도 이게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은 이렇게 어떻게든 표현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냥 왜 있어주기만 해도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지난주에도 한 장로님 말을 거의 안 하세요. 근데 이렇게 저를 지그시 바라봐 주시는데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그게 격려가 되는 거예요. 아, 이 권면의 은사가 있으시구나, 권위의 은사가 있으시구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바나바 같은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서 여러분의 그런 따뜻한 은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더 테레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당신을 만난 다음에 사람들이 더 행복해져야 된다. 그죠? 여러분을 만난 다음에 사람들이 더 행복해져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누굴 만났는데 그 사람이 더 불행해진다. 자꾸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나 때문에 불행해져. 그러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권면의 은사, 긍휼의 은사,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더 행복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누어주는 은사입니다. 퍼주는 은사죠.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은사거든요, 은사. 그래서 이게 부자라서 퍼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신 분들이 계세요. 아낌없이 퍼주시는. 그래서 퍼주면 모자라야 되잖아요. 우리 삶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퍼주면 모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퍼주시는 분들을 보면 모자라지 않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부자라서 퍼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뭐 필요한 사람, 뭐가 필요한 것이 보이면 그냥 채워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나눠주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순수한 마음으로 나눠줘라.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나눠주라는 말씀을 붙였어요. 왜 그럴까? 나누어주는, 퍼주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기 쉬운 거죠? 불순한 마음이 되기 쉬운 거죠. 나누어주면서 어떻게 하기 쉬워요? 내가 조종하고 싶어지는 거죠. 내가 줬잖아, 넌 나한테 이걸 해줘야 돼 라는 거래의 마음이 생기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누어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순수한 마음으로.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이었잖아요. 우리 어머니는요, 순수한 마음으로 퍼주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게 퍼주는 은사도 이게 뭐 몇몇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은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이 아기 젖을 물릴 때 이쁘게 생기면 더 주고 뭐 안 이쁘게 생기면 덜 주고 이러겠습니까? 울면 밉다고 안 주고 뭐 웃으면 더 많이 주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이 속색이면 사랑을 더 주고 속 안 색이면 사랑을 더 주고 속 색이면 뭐 밥도 안 주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이 자식이 이게 뭐 속을 썩이든 아니면 뭐 이쁜 짓을 하든 상관없이 엄마는 그냥 자식에게 계속 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 그러고 자란 거 아닙니까? 그런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자라니까 이게 우리가 다 이렇게 좀 쓸만한 사람들이 된 거잖아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조건부로 따지는 게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퍼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본받아서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어주고 퍼주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도하는 은사라고 했어요. 지도하는 은사. 이건 리더십이거든요. 무슨 일을 맡으면 하여튼 사람들을 모아서 척척 일을 해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정말 일도 재밌게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냥 막 고생스럽게 자기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판을 까는 거죠. 판을 깔고 함께 모여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함께 이렇게
이 행정 처리도 잘하고, 그리고 이렇게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교통 정리도 잘하고, 이게 리더십의 은사입니다. 이게 지도하는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 팀장들이 이 리더십을 갖게 되면요, 정말 교회가 일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보면 주방에서 뭐 할 때 혼자 안 하시더라고요. 같이 그냥 막 으쌰으쌰 재밌잖아요. 우리 선교 바자회 할 때 같이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함께 해야 돼, 함께. 이런 리더십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각 부서마다 이렇게 계시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죠. 하는 일마다 즐거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우리 각 팀장들에게, 우리 부서장들에게 그런 리더십, 그런 은사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선을 베푸는 은사라고 했어요. 옛날 번역에는 긍휼의 은사라고 했는데, 나눠주는 은사가 물질을 나눠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면, 이 긍휼의 은사는요, 마음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함께 보내주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귀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왕따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에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왕따 당하는 사람 보면 막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긍휼의 은사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서 같이 이렇게 쓸데없는 농담도 하고 말이죠. 실없는 소리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언젠가 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그 교회에서 리더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쓸데없는 소리를 잘해야 된다. 쓸데없는 소리를 참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합니다. 잘.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마음 무너뜨리고 막 사람 불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쓸데없는 소리 같은데 그 따뜻한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같은데 그걸 통해서 정말 이렇게 하나됨이 느껴지는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이게 바로 긍휼의 은사, 긍휼의 은사. 그래서 혼자 있는 거 못 보고, 친교실에서 밥을 먹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친교실에서 밥을 먹는데 새로운 사람이 혼자 먹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눈에 밟히는 거야. 일리 오세요. 우리 목장 식구들과 같이 먹읍시다. 이 테이블에 앉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얘기도 걸고 말이죠. 얼마나 고맙겠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친구가 없는 게 제일 힘든 거거든요.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한 사람만. 뭐 여러 사람도 아니어도 돼요. 한 사람만 가서 옆에 앉아서 그냥 같이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얘기하고 두런두런,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 어디에서나 그냥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마음을 나눠주고 시간을 함께 써주는 거, 할애해주는 사람. 이 긍휼의 은사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이스라엘에서 버림받은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 왕따 당하는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찾아가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같이 밥 먹어주시고, 같이 혼인잔치에서 춤추시고, 힘든 사람들 같이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 문둥병자 이렇게 막 만져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긍휼의 은사,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근데 이런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긍휼의 은사를 베푸는 사람은요, 이게 마음을 쏟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왜 즐거운 사람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것은, 이거는 나도 신나는 거잖아요. 근데 아픈 사람 곁에 가서 병문안하고 힘든 사람 곁에 가서 같이 있어주는 거, 이거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진되는 일입니다. 번아웃 되는 거죠. 목사가 그래요. 목사가 여러분이 저를 찾아오실 때 막 기쁜 일로 찾아오시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대체로 찾아오면 목사님 한번 만나십시다 이러면 제가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또 뭐가 힘든 일이 있구나. 이게 목사에게는 어려운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에너지가 많이 이렇게 소진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이 긍휼의 은사, 자선의 은사를 베푸는 사람은 뭐 어떻게 하라 그래요?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긍휼의 은사를 베풀어라. 왜 그래요? 기쁜 마음이 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에너지가 막 쫙쫙 빠져나가면, 번아웃 돼버리면, 소진돼 버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그만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을 간직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관리를 잘해야 돼요.
평소에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잘 먹고, 건강도 좀 챙기고, 또 즐거운 사람들 좀 만나서 이렇게 막 깔깔거리고 웃고, 짜장면도 먹고 막 이렇게 좋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같이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힘을 얻는 거죠. 힘을 얻는 거죠. 그래야 기쁜 마음으로 긍휼히 여겨주는 사역을 지속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기도하러 가셨죠. 기도하러. 또 예수님 주위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런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예수님께서 긍휼의 사역을 하시면서 자신을 관리하는 방식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가까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으쌰으쌰 하고 말이죠. 평소에 즐겁게 건강관리도 잘하고 영성관리도 잘하고, 그렇게 할 때 기쁜 마음으로 긍휼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전도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뭐라고 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은사는 나누어 주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누어 주는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받은 게 있잖아요. 받은 게 있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이 우리가 받은 게 있잖아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뭐예요? 너희가 받은 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야, 네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지옥 갈 사람인데 너를 구원하셨어. 너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어.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게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받았으니까 주라는 거죠. 주라는 거죠. 받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요, 받은 게 엄청나십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미 받았는지. 이거 모르면 이게 짠돌이가 됩니다. 자기밖에는 모르는 사해바다가 되는 거예요. 사해바다 너무 짜잖아요. 받기만 하고 나갈 데가 없잖아요. 물이. 그러니까 점점 짜져가지고 거기 아무것도 못 살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척박한 곳이 돼서는 안 돼요. 생명이 넘치는, 강물에 막 생명이 넘치잖아요. 흐르는 강물에 얼마나 생명이 넘칩니까? 살아있는 바다에 얼마나 생명이 넘칩니까?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어마어마하게 받으셨잖아요. 이제는 흘려보내세요. 쓰세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 신령한 은사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제는 나누어 줄 아는 그런 건강하고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고 나밖에는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받았으니 이제는 이 받은 것을 나누어 줄 아는 행복한 성도,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는 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지금 기도해야 될 우리 환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최선영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필구 성도님의 어머니 이정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근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저들을 생명력이 넘치는 강한 힘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통, 그 놀라우신 사랑의 긍휼의 자비의 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최선영 사모님, 이정희 집사님 근호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최선영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 그 머리에 있는 종양 때문에 이번에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아직까지 지호와 지안이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사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의사들도 다 제거할 수 없었던 그 아버지 하나님 머릿속에 있는 종양들이 다 불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정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림프암으로 수술을 받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수술 받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의사들도 발견하지 못한 그 세세한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근호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항생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갓 태어나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치료가 적절하게 하여 주시고 효과가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근호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뛰어다닐 수 있도록,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잘 자랄 수 있도록,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몸을 주님의 손앞에 맡겨드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노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긍휼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다해 기도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미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을 마음으로 가슴으로 깨달아 이제는 주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세상에 예수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세상의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제 이덕군 장로님 가정 가운데 새롭게 태어난 근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